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또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이 시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 삶에 빛이 되시고 길이 되주신 주님의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알고자 하오니, 주님, 오늘 이 말씀 선포하는 이 시간에 듣는 이들 모두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 있는 삶을 사는, 삶을 살겠노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해주실 때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그 영상 앞에 대하게 된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은 계시록 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볼 때에 저와 이 영상을 대하는 모든 그 심령들이 그 놀라운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우리 마음 찔리는 말씀이 하나 있지요. 내 행위를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계시록의 그 7교회 한 교회를 칭찬하는 그 기절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처럼 정말 이 어려운 이 팬데믹 속에서 작은 믿음을 소유하였다 할지라도 그 작은 믿음을 믿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그 신앙의 삶을 결코 변절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결코 배반하지 않고 지키며 살아갈 때에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게 오늘 그 여리고 성에 그 관한 그런 이야기로 말미암아 우리 함께 오늘 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말씀처럼요, 그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과정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서는 결국에는 이 여리고 성 앞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굳게 닫혀 있는 여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한 번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깊이 닫혀 있는 여리고는 무엇일까? 이 깊이 닫혀 있는 이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무너뜨렸는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받고자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굳게 닫혀버린 우리의 견고한 여리고는 무엇일까? 이 시간 한번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팬데믹으로 제일 큰 자녀들의 문제가 정말 그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도
직장의 문제가 아주 굳게 닫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우연히 어떤 프로그램을 TV를 통해서 봤는데 어떤 세 사람의 모임이었는데 한 사람은 코인 노래방이고 한 사람은 여행사고 한 사람은 무슨 그런 설렁탕 같은 그런 식당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코인 라운드 코인 노래방을 하는 그분은 처음에는요, 정부에서 문을 닫으라고 한 달 동안 닫으라고 그러는 그 말에 이제 그냥 너무 일에 지쳐가지고 야, 우리 휴가 받는 셈치고 우리 마음 편히 쉬자, 이렇게 마음을 처음에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이후로 벌써 1년이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분은 가게가 2개였는데 벌써 하나는 처분을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론을 받으면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 정말 눈물이 글썽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한 사람은 여행사를 경영하는 CEO인데 그 사람이 오늘 이 팬데믹을 통하여 여행사는 얼마나 타격을 입은 것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행사를 하는 사람들이. 또 세 번째 청년은 식당이 문을 닫고 또 사귀던 여자친구도 정말 이렇게 헤어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미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가득 차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팬데믹으로 우리 삶에 정말 굳게 닫혀 있는 이 견고한 여리고성을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성경에 기록된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업이 정말 이 어려운 속에서 비즈니스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막막한 답답한 그들도 사업을 닫고 있는데 닫고 있는 그러한 심정들은 얼마나 정말 어렵겠습니까? 또한 또 우리 친족 간에 인격적으로 정말 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참아내야지만 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또 끝이 보이지 않는 질병의 고통이 나를 내 앞에 다 가로막고 있는 견고한 여리고성을 우리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또 정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여리고성은요, 고고학자들이 밝힌 내용입니다. 이 여리고성이 정말 그 시대에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으로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지상에서 14m 위로 지어진 여리고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상에서 14m 위로 지어진 여리고성은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7m라는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께가요 5m고 위로 올라가면서 성벽 위의 두께는 2m라고 합니다. 그러니 정말 요새 중에 요새고 정말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어떤 군사 병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기로 또 어떤 군사 전략으로 훈련된 병장들이 아니라 정말 세상적으로 본다면 그저 그냥 오합지졸 말 자체였습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6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그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상상을 해보세요.
아니 여리고성을 함락한다고 그랬는데 그 14m 있는 그 지상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나팔부는 제사장들이 맨 앞에 행진하고 그 후군으로 괴를 메고 따르는 제사장들. 괴가 뭡니까? 언약궤. 그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새겨진 십계명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나팔을 불며 행진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기를 그 6번째 돌고 그 나머지 그 7일에 그 너희가 그 외치라는 이러한 그 말도 안 되는 이러한 그 전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가 늘 그 성경에서 그 숫자에 그 굉장히 예민하게 그 요즘에 특히 그 어려울 때에 그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6일 동안 돌고 이 7일에 그 함께 외쳐서 무너진다라는 이 7일의 숫자는요,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7일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그런 견고한 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 그 7일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이 감동하는 그러한 날수가 채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동하는 그 날수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간절하게 우리의 삶의 그 당면에 있는 그러한 견고한 여리고성을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찬송을 이 나팔을 불고 또 괴를 메고 그 뒤를 따른다는 것이 오늘날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찬양으로 또 말씀을 상고하는 그 말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또 아무 말도 외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우리는 이러한 견고한 여리고성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정말 기도해놓고 어느 거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는가? 입으로 정말 복을 털어버리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이 전략에 그 백성들은 얼마나 불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요, 말이라는 그 부정적인 말은 전염병처럼 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누가 이렇게 해서 이게 되겠어? 이렇게 한다면 그 삽시간에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은요, 너의 음성이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 아무 말도 내지 말라고 하라는 이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은 갖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라도 선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6일째 돌고 아무 말 없이 6일째 도는 그 순간에도요, 뭔가 좀 이렇게 여리고 단단한 벽이 금이 간다든가 우수수 돌이 떨어진다라든가 이런 어떤 징조가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 하나님이 어떠한 사인도 보여주셨다라는 기록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온전한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기서 너희가 내가 명령한 날에 함께 외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믿음의 동력자가 무엇인가 이 시간 깊이 한번 아주 진지하게 심각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의 동지가
나와 함께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와 함께 외쳐줄 그러한 그 동지는 나의 가족인가?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 또 부모가 어려울 때 자식이 외쳐줄 것인가? 또 그 가족을 위해서 친척이 외쳐줄 것인가? 또 믿음의 그 친구들이 외쳐줄 것인가? 이러한 믿음의 친구들이 반드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실현하면요, 그냥 저절로 정말 진실한 믿음의 동지가, 나와 함께 외쳐줄 동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우리 앞에 견고한 그 어떠한 그러한 성이라도 함께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고백했는지 우리 여호수아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의 입술에 선포한 대로 결국에는 이 가나안 땅의 이 산지를 여호수아에게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입술로 선포한 대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제시해주는 그 방법으로 순종해 나아가고 믿음의 그 백성들과 함께 그 일을 했을 때에 이 놀라운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결국은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고고학자들이요, 오늘날 그 여리고성 그 상태를 살펴보니까는요, 이게 그냥 어떻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어떤 큰 진동으로, 마치 지진으로부터 그 위에서 밑으로 주저앉은 그러한 상태라고 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굳게 닫혀버린 여러분의 견고한 것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견고한 여리고성을 주님 내 삶에서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민수기 14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혹시 저의 영상을 꾸준하게 대하신 사람들은 민수기 4장 28절 그러면 아마 벌써 무슨 말씀인지 감이 딱 오는 사람들이 됐으리라 믿습니다. 그 말씀, 민수기 14장 28절이 무슨 말씀이라고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해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뭐라고요? 너희 입술이 내 말에 들린 대로 행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외우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는 왜 그 여리고 성을 6일 동안 돌을 때에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라는 그 이유를 이제는 이해를 하시고 계시는지요? 맞습니다. 우리가 자꾸 부정적인 거, 우리가 그 어떠한 그 부정적인 것들을 우리 입술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복을 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선포했을 때 민수기의 14장 28절에서는 내 말이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여 준다라는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닳도록 외우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의 입술에 그 어떠한 하나님의 믿음에 관하여는 그 부정적인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은 우리 입술에서 떠나게 하는 놀라운 그 축복된 그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되도록이면요, 말씀을 찾으셔가지고 함께 그 입술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그 말씀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그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은 말씀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선포하시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무엇을 하고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이 이 말씀을 펴놓고 여러분 스스로 이 말씀을 해석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베푸신 역사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가 작은 능력으로 우리가 이것이 될까?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까? 이 삶 가운데서 내 이 끝이 안 보이는 죽음을 향해 가는 이 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까? 그러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제 이후로라도 이제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삶에 간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꾸 우리 입술로 선포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것이 무엇인가? 아마 여러분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베푸셨는데도 아마 잊어버리고 여기까지 사신 것들이 아마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들에게 그 좋은 그 것들을 주는데 어떤 자식은 그냥 당연히 받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식은 조그마한 것에도 엄마 감사해요, 아빠 고마워요 이렇게 입으로 감사를 하는 자식은 더 이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자녀들을 더욱더 눈여겨보시고 뭔가 더 베풀어 주시려고 이렇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요새는 한국에도 40세에 은퇴하는 것이 새로운 로망이라는 그러한 것이 어떤 40세에 은퇴한다 이런 책까지 나올 정도로 젊은 사람들의 사고가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정말 정신없이 큰 돈을 벌기 이전에는요 그냥 만족하고 감사하고 먹고 살고 남한테 꾸지 않고 남의 담을 넘지 않고 조금 더 남한테 베푸는 그러한 삶이라면요 감사하는 그러한 삶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미국에 여기 LA로 온 지 거의 34년이 되었습니다. 34년 동안 이제 34년이 아니죠. 재작년에 일을 그만두었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31년 동안 매일 어떻게 이상하게 직장이 새벽 6시에 가는 직장이고 또 비즈니스가 새벽 6시에 오픈하는 직장을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평생 30여 년을 그렇게 늘 새벽같이 일하는 그러한 수고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또 저 역시도 그러한 삶을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같이 일찍 그렇게 일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우리 장로님은요 우스갯소리로 그냥 한 달은 그냥 먹고 자고 그렇게 쉬는 삶을 살아봤으면 좋겠어. 그냥 그런 소원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에 간절함이 우리 삶 가운데 그냥 문득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피곤한 삶을
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번도 주의를 범하는 적이 없었고 아이들과 손붙잡고 교회를 가는 저희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재작년에 비즈니스를 그만둔 이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삶의 그 의식주를, 그 견고한 의식주를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이렇게 쉬면서 먹고 살 수 있다라는 이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는 요즘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 달이 아니라 벌써 몇 달째입니까? 1년하고 거의 1년하고 몇 개월이 됐죠. 이거는 정말 기적입니다. 또한 저희 그 친족 중에 이 어려운 팬데믹 속에서도 일을 해야 되고 지금 누구나 다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이런 간증이 들려왔어요. 그 몇 년 전에 일한 것이 갑자기 그 일이 해결이 됐다고 그 적은 돈이 아닌 큰 돈이 그 책으로 날라왔다는 그러한 그 놀라운 일이 나에게 벌어졌어요. 나 정말 하나님한테 감사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정말 알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감사한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그러한 간증을 저는 들었습니다. 또한 저희 딸은요. 그 코로나가 시작되고 한 2개월인가 3개월에 그 직장이 문을 닫는 바람에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 얼마나 많은 확진자들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저희 딸도 신앙적으로 굉장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아이인데 그 마음에 우리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 거의 한 7, 8개월 그 놀면서 물론 그 놀면서도 여기 미국은 그러한 그 EDD 를 정부에서 주었기 때문에 그것도 월급과 거의 걸맞는 그러한 그 금액이 놀면서도 받게 됐죠. 그런데 나중에 엄마 잡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때서야 이 아이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애플리케이션을 거의 50군데 그 이상으로 그 애플리케이션을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넣는 그 심정, 그 아이의 그 견고한 그 직장에 대한 그 성벽이 결국은 하나님이 이 어려운 팬데믹 속에서도 지금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그러한 간증이 저희 가정에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알게 한다라는 이 에베소서 1장 19절의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 또한 언더라인 하면서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러한 능력이 무엇인가 기억하시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28절 2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를 위하여 나에게 베푸신 것을 위하여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해주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역사하는 그 베푸신 그 능력을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되겠노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면 힘을 다하여 무엇을 수고하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우리가 작은 능력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작은 믿음의 그 소심한 믿음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 베푸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을 따라 우리가 수고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힘을 따라 수고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전파하여, 무엇을 전파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모든 지혜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받은 그 지혜를 서로 쉐어하자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가르치지 못하고 못한다면요, 이 말씀 퍼날르세요. 좋은 말씀들 서로 퍼날라가지고 이렇게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으세요. 그것이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가르치고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세우려 주시려고 한다라는 이 기가 막힌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 속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리라. 무엇이 이렇게 우리는 작은 믿음을 소유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소심한 믿음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결코 배반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능력으로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신기한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신기한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정말 장로님과 저는 하나님은 정말 놀랍고 신기하시고 우리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고 매일 이렇게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엉강샘신 이렇게 집에서 쉬면서 먹고 산다는 이 자체가요, 정말 기적 중에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정말 신기한 저희 가정의 간증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간증이 일어나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견고한 믿음, 견고한 여리고성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 보십시오. 어떠한 것들도 해결 안 되는 일이 없는 줄 아시는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침묵 속에서도 계속 일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마음에 소원하는 거 아무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지금은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 견고한 여리고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7째 도는 날 함께 외쳤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의 소원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신실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는 진실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신기한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정말 우리의 믿음이 이 말씀처럼 정말 작은 능력을, 작은 믿음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묵묵히 부정하는 그러한 말들을 내 입술에서 제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이름을 어느 순간에도 배반하지 아니하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어떠한 견고한 성도 무너지리라는 그러한 역사를, 그러한 신기한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89편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오늘 이 시간 이 영상을 대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주의 능력의 팔이 여러분 머리에 안수하는 놀라운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신기한 그 능력을 경험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여 베푸신 그러한 그 경험을, 그러한 간증을 늘 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어떻다고요? 하늘 문을 여는 무기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결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소심한 믿음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작은 믿음의 능력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그 여리고성같이 견고한 그러한 어떤 삶의 여리고성이 딱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이 무거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베푸시는 신기한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그 입술에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간증이 넘치게 하시어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미얀마에 정말 안타까운 사정이 날로 그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그 무고한 시민들을 그 경찰들이 이제는 그 재산과 그러한 것들까지 탈취하고,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 특별히 기도 제목이 올라와 있는데 그 어린 아이들 가정 있는 선교사님 가정들도 주님 이 시간 천군 천사들을 그곳에 아버지 보내주셔서 그 가정을 그 머리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하루속히 세계 위정자들의 마음을 그곳으로 포커스하여 아버지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고 빨리 민주주의로 빨리 평화로 돌아서서 더 이상 아버지 희생자가 나오지 않는 그러한 슬픈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함께 외칠 때 그 견고한 여리송이 무너졌던 것처럼 이제 이후로 이 기도 제목을 들은 모든 심령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께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팬데믹도 거의 끝나가고 있다고 이렇게 정부에서 행정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정말 더욱더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 견디고 아버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삶을 온통 우리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정말 내가 작은 믿음으로 내 말을 지키고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신기한 능력의 베푸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